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은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요셉이 라반과 약속했던 14년의 기간을 다 채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원래 라헬을 얻기 위해 7년만 일했으면 되었지만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 결혼식에 앞서 일했던 것은 레아를 위해서 일한 것으로 치고
결혼식 이후에는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을 일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반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시점은 계약 기간인 7년을 다 채우고도 2년이 더 흐른 뒤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레아는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고 그 중간에 실바를 통해 2명의 아들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자녀들을 낳은 시간들을 합쳤을 때 9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임신해서 아이를 태중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기간은 10개월밖에 되지 않지만 태어난 다음에 이제 젖을 먹이게 되잖아요. 근데 젖을 먹이면 그 젖 먹이는 동안에는 또 임신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2달이 아니라 사실은 몇 달 더 있은 후에야 임신이 되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뭐 10년, 11년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최소한도로 잡아서 애를 낳고 2달 만에 다시 임신이 되었다라고 치더라도 9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아내들을 얻기 위해 14년을 일한 뒤에도 2년가량을 라반 밑에서 공으로 일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올리고 7년을 일했어야 되는데 그 7년만 일한 게 아니라 2년 정도를 더 일했어야 그 요셉이 태어나는 그 기간까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야곱은 더 이상 라반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삼촌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서였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라반에게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대우 안 해주면 나 떠날 겁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어필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삼촌네에서 일하면서 삼촌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쓸모 있다라는 것을 이미 자기의 능력을 드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어필하려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야곱이 떠나겠다는 말을 하자 그제야 라반은 야곱에게 앞으로는 품삯을 잘 챙겨줄 터이니 자기를 떠나지 말라고 하면서 야곱을 붙잡았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자, 여기에서 라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라반이 야곱을 붙잡았던 이유는 야곱을 통해 라반이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야곱이 자기에게로 오기 전과 후가 이 정도로 달라질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반으로서는 복의 통로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그렇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당해온 대우의 부당함에 대해 다시 한번 라반에게 어필하였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자, 야곱은 자신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라반의 소유가 많지 않았는데 자신이 온 이후로 자신의 수고로 말미암아 라반의 소유가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자신은 언제쯤에나 자신의 집을 세우겠느냐고 한탄하였습니다. 이것은 삼촌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자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나도 내 집을 세울 수 있도록 품삯을 주려면 최대한 넉넉하게 달라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라반은 야곱에게 내가 원하는 조건을 내가 먼저 제시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다른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번역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된다는 이 말을 지금까지 일한 것에 대한 품삯은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번역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된다는 이 말을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품삯이라고 받아가는 것들은 자신에게 필요가 없다.
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 어떤 번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자, 앞에서 언급한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된다는 말의 의미가 지금까지 일해온 것에 대한 품삯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라고 해석한다면 3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아롱진 양이나 점 있는 양이나 검은 양이나 점 있는 염소나 아롱진 염소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다 내 품삯으로 삼겠습니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된다는 말의 의미가 사람들이 보통 품삯이라고 일반적으로 받아가는 것들은 나에게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라고 해석한다면 3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부터든 앞으로든 그런 종류의 양이나 염소는 무조건 제 품삯으로 삼겠습니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색이 섞여 있는 그런 양이나 염소는 다 내 것으로 챙겨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맞는 것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이와 같은 조건을 걸면서 동시에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자, 야곱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아마도 십수년 동안 라반 밑에서 일해 오면서 도둑놈 취급을 당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도둑놈 취급을 당하지 않을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이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라반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도 욕심이 많았던 라반이 야곱의 이러한 조건을 흔쾌히 받아들였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당연히 그 조건이 별로 좋은 조건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아마도 그 지역에서 키우던 양이나 염소들은 흰 놈들이 대부분이고 아롱지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 놈들은 흔치 않게 태어나는 놈들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면 괜찮아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렇게 흔쾌히 조건을 받아들인 후에 한 가지 일을 벌입니다.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자기가 직접, 라반이 직접 염소와 양 중에서 흰 놈들과 아닌 놈들을 구별해서 흰 놈들은 야곱에게 맡기고 그렇지 않은 놈들은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서 그 거리를 사흘길이나 떨어지게 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흰 놈들과 아닌 놈들이 서로 교배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서로 섞여서 키우다가 야곱의 몫이 더 늘어나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겁니다. 만일 야곱이 앞에서 걸었던 조건이 앞으로 태어날 희지 않은 놈들을 품삯으로 주십시오라는 것이었다면 라반이 했던 이 일은 그냥 치사한 일 정도에 불과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키우다 보면 색이 섞인 놈들이 많이 태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갈라놨다라고 한다면 야, 참 치사하다. 장인이 돼가지고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야곱이 앞에서 걸었던 조건이 지금부터는 앞으로든 희지 않은 놈들은 무조건 다 제 품삯입니다라는 것이었다면 라반이 했던 이 일은 치사한 것을 넘어서 아주 더러운 짓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야곱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기 위해서 빼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나쁜 짓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과 염소들을 구분하는 일을 원래는 누가 하기로 했죠? 계약 조건에서 야곱이 자기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야곱의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라반도 그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라반이 했습니다. 그러면 라반은 왜 야곱에게 그 일을 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야곱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야곱이 무슨 짓을
할까봐 야곱을 믿지 못해서 그와 같은 짓을 했던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나질 않아요. 뭐 흰 것들을 희지 않다고 하면서 자기 몫으로 가져갈까봐 그랬을까? 그러니까 살짝 색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어떤 그런 것들까지도 자기 아들들한테 맡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고요. 이제 둘째는요. 야곱 몰래 이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라반이 이 일을 했던 것은 야곱이 걸었던 조건이 앞으로 태어날 양과 염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라반이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몰래 했어야 됐기 때문에, 빼돌려야 했기 때문에 이런 의도도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라반이 자기 사위까지도 등쳐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아주 인색하고 야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까지도 도둑질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리에서 라반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울분을 토합니다. 창세기 31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런데 이게 빈말이 아니라 참말이었던 거죠. 야곱이 앞으로 치게 된 양과 염소들은 모두 다 흰 놈들이었고 그 흰 놈들 가운데에서 희지 않은 놈들이 태어나게 될 가능성은 너무나 희박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색이 섞인 놈들이 태어날 인자가 내재되어 있는 그런 흰 놈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굉장히 그 가능성이 적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했으면 몇 마리 거두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 그렇지 않고 그거 다 내 거야 하고 삼촌이 그냥 뺏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4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빈손으로 돌려보낸다라는 것은 자기 품삯으로 지금 자기가 이렇게 모은 양떼까지도 삼촌이 다시 빼앗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정도로 장인어른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가지고 경고하지 않으셨으면 삼촌은 충분히 그랬을 사람이에요 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 이전에 이 품삯을 정할 때부터도 잘못했으면 아예 재산을 모으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거죠. 재산을 나중에 빼앗기는 것은 이제 차치하고 모으는 것 자체도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으로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방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 방법이 37절부터 4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그러니까 얼룩덜룩한 가지죠,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의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얼룩덜룩한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뱉다라는 거죠.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흰 양과 흰 염소들에게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보여주어서 희지 않은 놈들이 태어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은 사실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죠. 그리고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도 튼튼한 양과 약한 양에 따라 차별을
두어서 보여주었다는 것 역시 과학적이지 않고 또 여기에는 일종의 복수심까지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삼촌이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었으니까 삼촌 양들은 좀 약한 양들만 태어나게 하고 내 양들은 튼튼한 양들만 태어나게 하고 복수심이잖아요. 그런 어떤 유치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일까지도 이 사람이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희지 않은 새끼들만 따로 모아서 관리했던 것은 희지 않은 놈들을 불리는 데 있어서 확실히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해도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43절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흰 양과 흰 염소만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희지 않은 놈들이 무수하게 태어났고 그 결과 야곱은 엄청나게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많은 종업원들을 거느리게 되었고 업무용 차량도 많이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가능했던 일일까요? 이것은 결코 야곱이 사용했던 비과학적인 방법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야곱이 사용했던 방법은 절대로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벌인 일도 아니었고 그저 주술적인 신념에 따라 행했던 일이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 때문에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야곱이 자기 삼촌 밑에 있었던 기간이 20년이에요. 야곱이 삼촌으로부터 이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14년 그리고 삼촌을 위해서 6년을 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6년을 삼촌을 위해서 일하는 가운데 2년 정도는 공으로 일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셉이 태어날 때까지 9년이 걸렸을 텐데 그 9년 동안 품삯을 정한 적이 없어요. 7년은 계약 기간이었는데 그 다음으로도 2년 동안은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 말고는 제대로 된 품삯을 제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6년 동안 라반을 섬겼는데 그 6년에서 2년을 빼야 되잖아요. 재산을 모으기 시작한 건. 그러면 4년 동안 자기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확실치 않다는 거죠. 중간중간에 애 젖 먹이면 사실 젖을 한 6개월 정도 먹였다. 옛날에는 이유식을 그렇게 빨리 시작 안 하고 젖을 오랫동안 먹였잖아요. 그럼 만약에 6개월이다. 그러면 이게 기간이 확 늘어나 버리죠. 요셉이 태어날 때까지의 기간이 11년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4년이고요. 최소 2년이에요. 그 정도 기간에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어서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자기의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그 양떼, 염소떼를 보내잖아요. 형한테. 그 정도로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게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복이 야곱을 넘어서 라반에게까지도 그 영향을 주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주는 복의 통로와도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러므로 그 복을 야곱 자신이 누리게 되는 것도 시간 문제였을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게 되었을 때 본인도 그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하는 사람까지도 복을 받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예전의 개역 한글판에서는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번역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복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뿐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번역은 틀린 번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개정개혁에서는 새로 번역하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바꾸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나 자신이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끼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 특히나 그를 축복하는 사람도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축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라반 밑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또 그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맡아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반까지도 복을 받았던 거죠. 라반이 잘 되어야만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야곱에게 조그만 혜택이라도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라반까지도 복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라반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야곱이 라반의 일과 함께 자기 자신의 일도 하게 되자 이제는 야곱의 일에도 복이 주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주술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짓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희지 않은 놈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야곱이 놀라울 정도로 번창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야곱이 번창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원래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정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그에게는 기적이었고 운이 좋았던 것이었고 또 로또를 맞은 것이나 마찬가지의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로또니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하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던 것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얻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로또나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것에 눈길조차 주지 않음에도 커다란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도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운이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겸손한 사람들이 주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엘리트주의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노력했고 내가 똑똑하고 근데 그거 똑똑하게 태어난 것도 사실은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물주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똑똑하게 태어난 거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거고 그런 것인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다 자기가 잘나가지고 부자가 됐다.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잠도 안 자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운이 좋았다라는 말을 굉장히 비신앙적인 어떤 그런 발언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데 운이라는 게 사실은 복을 의미하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사화복 대신에 생사화운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운이 좋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되게 비신앙적인 어떤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죽일 놈,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또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신의 두뇌와 자신의 노력의 모든 것이 달렸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뛰어나다고 해서 우쭐하지 말아야 하고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뇌와 노력은 운으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운을 주장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일들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그 복이 언젠가는 다른 이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쌓이게 되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반처럼 과도한 욕심으로 타인을 착취하거나 타인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 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쌓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내가 그 사람 밑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정당한 대우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죠. 적어도 뭐 스톡 옵션이라도 주든가 아니면 성과급이라도 많이 주든가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회사를 나와가지고 근데 나올 때에 기밀을 빼돌려가지고 다른 회사에 팔아먹고 그러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남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줬을 때 그것이 시간이 점점 흐르다가 적정한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흘러가지 아니하고 나의 삶에서 그 복이 쌓이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나도 그 사람이 성공했던 것처럼 성공하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곱처럼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 악랄한 그 악덕 기업주입니까? 자기 삼촌이. 근데 그 사람 밑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삼촌은 계속해서 부자가 되는데 자기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도 콩고물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얼마나 열이 받았던지 자기 남편이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당신한테 팔아먹었다. 그러니까 가족 취급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사위를 맞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네들을 그냥 헐값에 팔아넘기고 남 취급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을 착취하는 걸 보고 복수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원한을 갚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남편을 그렇게 부려먹어? 자기 아버지인데도. 너무 심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밑에서 성실하게 일했죠. 물론 나중에 살짝의 복수심을 이게 표출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약한 놈들 그 임신할 때에는 그 얼룩덜룩한 가지 안 보여주고 튼튼한 놈들 임신할 때만 짝짓기 할 때만 그 얼룩덜룩한 거 보여주고 그런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진짜 치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짓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 할 일을 게을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사실 그것조차도 합당한 일은 아닌데 얼마나 라반이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눈감아 주시고 그랬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이 쌓이는 것을 보면서 억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억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런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스러워하고 뭔가 억울해하고 이러기보다는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언젠가는 쌓일 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큰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정말 악랄한 삼촌을 만나서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그 종노릇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고 그래서 삼촌의 재산을 그렇게 많이 불려주었을 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재산도 그와 같이 풍족하게 모을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물론 그 고통의 기간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참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그런 기간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단시키셨는지를 우리가 또한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연단의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도 그 복이 쌓여질 날이 오게 될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나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내 윗사람 때문에 또는 사업주 때문에 원한에 북받쳐서 그를 해하려는 시도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악한 시도를 하는 그런 일들 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반처럼 남의 재산을 빼앗고자 하는, 그래서 도둑질까지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만 성실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정말 남에게 흘려보내도록만 해주셨던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또 확신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